과거 몇 년 전에 한 교회 고등부로부터 수련회 인도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3일 밤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 조금 미리 가서 교사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부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장 집사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도 이 수험생의 또 시기가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인 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결코 이 땅에서 항상 잘되고 축복받는, 잘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장 집사님의 마음은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준비한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죄로 물든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세상의 거센 도전과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이 순간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7절에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길이 참는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7절 안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런 말씀 간혹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가 오랜 시간 시험을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좀 더 기다리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인내해야 하는가? 7절 후반부를 보니까 농부의 자세를 예로 들죠. 여러분,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3월과 4월에 오는 이 봄비가 이른 비처럼 느껴지고, 또 이제 늦은 비라 하면 10월에서 11월 초에 내리는 가을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초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때 싹이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늦은 비가 내릴 때 이제 그 결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조바심 내고 막 불평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비가 그런다고 내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저 비가 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어떤 텃밭을 구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전국적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해예요. 그래서 연일 뉴스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수지에서 막 물을 끌어다가 농가 밭을 식혀주고 심지어 119 소방대원의 물을 급하게 사용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좀 줬었는데 너무 가뭄이 지속되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의 고구마 밭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근데 옆에 다른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물을 길러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소망하심이 없으십니까? 비가 왔어요. 와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물을 끌어다가 잡초를 뽑아주신 분들의 고구마 밭은 주렁주렁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저의 고구마 밭도 해보니까 고구마가 달리긴 달렸는데 정말 이 새끼손가락만한 먹을 수 없는 고구마가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인내는 그저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밤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이 언젠가는 오겠지, 언제 오시려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그 소망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를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기억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고난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때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고난을 나만 받는 것 같다면서 슬퍼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로워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허물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같다며 고통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은 나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나의 어떤 허물 때문에만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죠.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박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끝까지 인내하여 복을 받은 인물의 예를 욥을 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욥이 고난 속에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을 언제나 신앙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욥은 때로 하나님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죠? 끝내 어떻게 했죠?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욥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아내도 그를 떠나갔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신앙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인정하시고 결국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물론 지금 야고보는 욥이 인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결론 짓긴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곱씹어 보시면 단지 욥의 인내로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복을 받았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앞에 너무나 쉽게 쓰러집니다. 때로는 이 시험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쉽게 내뱉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지요. 무의미한 맹세로 대충 그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시련 앞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를 맹세하기까지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